7절에서 마지막 절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점점 강성해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남유다에서 기름 붓게 만드시고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아직까지 사울 왕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시기에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끝내시고 이제는 다윗의 통치를 지금 열어주시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위기에도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떤 힘으로, 다윗의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의지가 없었으나 다윗은 아무 그 가운데에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이스보셋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핵심 인물이었던 실세였던 북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이었던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 쪽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인물이 죽으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전쟁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충돌의 어떤 소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덮친 격으로 지금 이스보셋의 지금 그 군 호위관이었던 그 브에넬 사람 레갑과 그 바하나가 가장 이스보셋의 측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그 틈을 타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본문에서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어디다 갖다 바치냐면요, 다윗에게 갖다 바친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이스보셋 주변에 있던 충정들도 이것을 다윗에게 붙으려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다윗에게 가서 자기 자리를 하나 차지하려고 했는지 이것을 목을 베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다윗이 있는 그 남유다의 헤브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은 침상에 있던 이스보셋을 배를 찔러 죽여서 머리를 베어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그러니까 아라바 길을 지났다라는 거죠. 아라바 길을 지나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아라바 길이라는 이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라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지금 딱 보니까 남유다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남유다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거든요. 블레셋 전쟁에 패하고 나서 아버지와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래도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놨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으로 가서 남유다의 요압을 건드립니다. 야,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너희들 청년 12명과 우리 12명 한번 싸워보자 했는데 패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이 바로 아라바 길이었어요. 이 길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패망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성경적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아라바 길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들이 지금 마치 자기네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따서
다윗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우리는 이제 남유다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남유다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다윗 왕에게 보상을 받을 거라는 어떠한 착각의 길, 자신들의 생각의 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길을 꿈꾸고 있었는지 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적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딱 이르렀더니 다윗에게 이 머리를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 그러니까 다윗 왕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 왕을 지금 지목하고 있어요. 이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그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가의 이스보셋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암살하는 이것을 문맥을 보인 후에 지금 다윗 왕에게 가져가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서 사무엘상은 다윗의 도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사울에 의해서 쫓겼던 것.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볼 때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지금 꿰뚫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을 향해서 어차피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니까는 지금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왕가를 내가 완전히 전멸시켰고 그 원수를 지금 이 순간 갚았다고 자신들이 지금 떳떳하게 다윗 왕에게 지금 갖다 바치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윗 입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겐 지금 걸림돌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은 사울 왕가 쪽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무비보셋도 5살 때 다리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이상 사울 왕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락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임으로써 다윗 입장에서는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레갑과 바하나를 다윗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에 아주 엄청난 그 기술과 어떤 비밀 문서를 들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엄청난 이 기술을 내가 너희들한테 공개할 테니 나를 좀 어떻게 거기보다 더 높게 쳐줘서 나를 좀 데려가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이제 기업 스파이라고도 하듯이 지금 그러면 이쪽 회사에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싫어. 우리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너 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면 그래? 얼른 와. 내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이 레갑과 바나바가 지금 어쩌면은 이스보셋이 지금 죽은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든지 이스보셋에서 군대의 그 군 지휘관으로서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당신의 원수 사울의 머리를 지금 우리가 가져왔는데 어떡할래?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이라고 또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에롯 사람의 뜻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울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자, 여기서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압과 바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길을 지금 정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우리가 죽였던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길을 정당하고 있고, 또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누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떠들잖아요. 지금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들이라는 것은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그 길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눈앞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고 지금 절대적으로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자기를 건지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중반부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이 여러 환난이 어떤 뜻을 의미하면은 콜차라예요. 콜차라. 이 차라라는 뜻이 뭐냐면 궁핍하다,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재난을 뜻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함께 콜차라를 함께 의미하는 것이 에워싸다, 박해하다, 위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 환난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에워싸움을 당했죠. 사울에게 박해를 당했죠. 사울에게 어떤 위급함을 당했죠. 바로 이것이 지금 그때 당시를 다윗은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말하는 원수 사울에 의해서 나는 여러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지신, 바로 파라라는 뜻이에요. 건지시다, 파라. 바로 대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으로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한 대체물로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파라랍니다. 파라.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신 그 뜻을 의미할 때의 이 파라예요. 그럼 뭐예요? 그 여러 사울에 의해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건지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그것에 뿌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은 뭐예요? 현재로서와 그 미래에도, 현재의 그 구원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미래의 구원도 나는 확신한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굳이 너랑 손을 잡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참 한 주간 동안 많은 부담감과 또 많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말씀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라밧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망하는 길인지 승리하는 길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길을 갖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을 가고자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또 현실 사회에서도 줄을 잘 타야 된다라는 거. 줄을 잘 타야만 우리가 그 길이 평탄할 거라는 거. 저를 비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신학생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더라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봐서 그래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들어가야만 그것이 이력서에 한 줄이 딱 등장해서 나중에 내가 그곳에 사역했다는 것을 마치 스펙으로 증명을 해서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을 때에 가장 큰 효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줄을 잘 타서 딱 보면은 저 전도사가 저 신학생이 지금 대형교회에 지금 부교육자로 일하고 있어. 그럼 친하게 지내서 어떻게라도 내가 니네 교회에 들어가서 나도 거기에 발을 디뎌서 나의 길도 한번 좀 평탄하게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고 뭐 교단도 달랐기 때문에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는 진짜 실제예요. 그 동기들 보니까는 대형교회에 딱 몇 년 머물고 있다 보면은 계속 그냥 대형교회만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길들이 탕탕대로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그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대기업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어디든지 다 어플라이 할 때에 그게 유리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은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닌 자신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걸어왔던 그 여러 환난 속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 자기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레아갑과 그 아바나를 지금 완전히 손발을 잘라가지고 묻어버립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전에 예전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요? 사무엘 하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의 시체를 갖다 바칩니다. 다윗에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1장 1절 16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아말렉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말렉 사람들을 향해서 인칭 대명사 후를 쓴 것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눈이라는 뜻의 아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눈은 뭐예요? 판단이에요.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 자신이 죽였다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뭔가 훈장이라도 받을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도다.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을 삼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다윗에게 가져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자기네들은 마치 뭔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서 그것을 자기네들 눈에는 보기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서 시글락에서 내가 그를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의 판단의 근거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 몰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판단, 그들이 생각하는 길, 그들이 지금 상상하고 꿈꾸는 그 길과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왜 부담이 느꼈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교단의 목회자였던 그 곽선희 목사님이 계신 그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그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들과 담임 목사들 신학생들만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그래서 설교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 교회 있다가 오랜만에 큰 교회에 막 가니까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헛된 생각이고 인간적 생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이런 큰 강당에서 와서 좀 담임 목사로 콜이 온다면은 나는 어떡할까? 이 장면과 똑같은 거죠, 이제. 이 장면과 비슷한 거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그 제 영혼 가운데 장착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다윗처럼 no! 아니 나 안 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고 그래요? 뭐 어떻게 뭐 사택은 준비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막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걸 교인들 앞에서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백할까? 나는 절대 저는 안 갈 겁니다. 절대 저는 그거와 손잡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것도, 성도들 이제 다 나가고 이제 아무도 없는데, 그건 거기서 그래도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 영혼이라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영혼이라도 주님의 길을 함께, 사명이 아닌가? 그것도 내 사명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슬그머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당당하게,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모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강하게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다윗도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지금 봉착해 있잖아요. 이거를 잘 마무리해서 잘 타협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 바로 뭐예요? 그 여러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근원, 구원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뿌리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이 맞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길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아라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형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서 비벼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노후에 원로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서 연금 받아가면서 교단에서 이름 한번 날리면서 그래야 내 자녀들 나중에 결혼할 때 그래도 하객들이라도 오지 않을까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그 술수는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 음성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인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와 기준과 눈의 판단에 의해서 그 길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길은 비록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그 아픔과 상처와 패배와 실패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그 반드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 뭐라고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많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많이 실패를 거둘 수 있고 많이 낙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지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요,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 비록 성공의 길이 아닐지 모르지나, 비록 많은 연봉과 많은 혜택을 누리며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닐 수 있으나, 내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주님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주 너 오늘 무슨 말 하는지 내가 계속 듣고 있을 거야. 계속 이게 지금 저에게는 와요. 그게 자꾸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라바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펼쳐놓은 논리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위험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마치 명확한 해답일 수도 있으나, 한마음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 길이라면은 묵묵히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202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벌써 2019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보니까 올해 벌써 87세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감사한 것은 단위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저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자 영광은 어떤 많은 성도와 어떤 큰 대형 스케일이 아닌, 정말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저에게 큰 사명이고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2020년도도 준비할 것이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아주 뻔뻔스럽게 아주 굳건히 버텨나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좋은 조건들, 또 나에게 많은 유리한 조건들, 우리의 눈의 판단에 가장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 또 구원의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셔서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윤소와 이소, 우리 오녀와 사랑이에게, 하나님, 저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 그 길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건지신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묵묵히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걸어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비춰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